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마주하고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는 이 세상은 참으로 치열한 전투가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인생에서 마주하는 일들로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고 많이 힘겹고 낙심되고 여러 생각 때문에 잠 못 드는 하얀 밤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온전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오늘 인생의 광야길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시선에서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동일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61년 4월 21일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 그가 보스토크 1호 우주선을 타고 1시간 29분 동안 우주 공간에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지구로 귀환하면서 유명한 말 두 마디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말은 지구는 푸르다였고 두 번째 말은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우주 어디에도 신은 없더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1971년 7월 30일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달에 도착하여서 소위 월면차를 이용하여서 달 표면을 시속 1km, 9.6km를 주행하고 돌아온 아폴로 15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의 증언은 가가린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임스 어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 여행과 달 주행을 하는 동안 우주 모든 곳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제임스 어윈은 달에서 지구로 귀환을 할 때 황홀한 작고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임스 어윈이 어릴 적에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우주여행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아폴로 15가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거의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본래 우주선의 속도는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지구의 중력 때문에 엄청나게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낙하산 3개가 펼쳐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3개의 낙하산 가운데 2개만 펴지고 나머지 하나는 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스위치를 다시 작동시켜도 낙하산 하나는 끝끝내 펼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지상에 있었던 나사 우주본부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비상조치를 간구했지만 낙하산 한 개는 끝끝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우주선에 탄 모든 우주 비행사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제임스 어윈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자 땅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대형 낙하산 한 개를 편 것과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폴로 15호는 무사히 지구에 안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1972년 제임스 어윈은 우리나라에도 방문해서 본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을 간증하였습니다. 이 우주여행이 계기가 되어서 제임스 어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의 생애를 헌신합니다. 1991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까지 20년 동안 그는 복음 전도자로 그의 삶을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과 제임스 어윈의 관점은 완전하게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형편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사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반복하여 강조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화면에도 보여주실 터인데 밑줄 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 화면 보시면서 밑줄 친 부분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쭉 내려가셔서 본문 21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에서도 줄친 부분을 여러분이 표시를 하시고 더 강조되는 말씀을 좀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자, 본문 2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3절 말씀 마찬가지로 밑줄 친 부분 주목하여 보시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전체를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떤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본문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본문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서 바로왕의 친위대장, 오늘날로 굳이 바꿔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셉은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에는 국가 노예와 가정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노예로 팔려갑니까? 네, 가정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기까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이 창세기 39장인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주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요셉에 관한 이제 기사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요셉은 분명히 탁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성실했고 지혜가 있었고 애굽의 언어를 잘 익히고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현명하게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 이외에도 이런 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인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화면 한번 계속 보여주시고,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화면의 밑에 부분에 제가 가끔 인용하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옛날 노래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가사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강하다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연한 듯 여기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호흡조차 할 수 없고 돌아치는 어지러움에도 속수무책이고 작은 통증에도 무너져서 신음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면 관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네, 요셉이 노예로 지금 비록 팔려갔지만 그의 주인 보디발은 그를 자기 집에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깁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복을 내려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증거합니다. 이제 주인은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맡겨버립니다.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요셉에게 아주 강력한 시험이 다가옵니다. 당시 애굽은 성적인 윤리감이 결여된 나라라고 역사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굽의 여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애굽의 여인들은 수치를 모르는 여인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 그에게 유혹과 시험의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우리들도 은혜 받은 후에 종종 시험과 유혹의 파도를 마주합니다.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의 시험과 그리고 사탄의 유혹은 참으로 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본문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어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다면 주인 보디발에 대한 배신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본문 9절 우리 함께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9절 말씀 후반부에 요셉의 고백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시고 밑줄 친 부분 하반절에 있는 그런즉부터 시작하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일로 인하여 큰 고난을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치가 내려집니다. 본문 19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어지는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요셉이 진짜 그랬다고 주인이 지금 믿어버린 상황입니다. 아주 화가 날 때까지 났습니다. 심히 노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러한 일이 있으면 당시에 요셉은 분명히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장소는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옥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 성경의 증언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옥중 죄수를 간수장이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전부 다 맡깁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여러분이 다시 읽으실 터인데 정말 여러분이 일평생 가운데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범사에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23절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앞에 보시면서 앞에 부분 같이 읽고 이는부터 더 크게 줄친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터인데요, 전체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장소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시죠. 잠언 16장 1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두 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아는 말씀이다 정도가 아니라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잠언 16장 9절 말씀 화면 보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1절 말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일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붙잡으십시오. 창세기는 50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의 거의 끝부분,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으로부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간증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창세기 5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가셔서 18절 말씀으로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으로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18절 말씀 화면에 이제 보고 있는데요. 아까 창세기 37장 잠깐 언급드리면서 은 20에 시기로 인해 가지고 동생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 일로 인하여 정말 요셉의 인생은 수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0장에 이르렀어요. 자,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한마디면 뭐 형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 18절 말씀, 먼저 5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19절 말씀에서 요셉이 하는 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라고 고백하죠. 20절 말씀 화면에 다시 보여주세요. 자, 줄친 부분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은 여러분 일평생 가운데 기억하셔야 돼요. 20절 말씀에 20절 보여주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줄을 안 쳤군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